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입술을 통해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박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은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에 주님 그 이름만 붙들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원의 이름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금도 헐벗고 굶주림과 전쟁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린 순국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이 땅 가운데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아직도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하며 부르짖는 저 북한 성도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같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기억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좋은 추억과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사들의 그리고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와 교회에게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이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구역장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상반기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잘 적응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8절은 제가, 19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두 번째 유혹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아마 시간대별로 오시는 분들이 좀 달라서 어떤 분은 비가 좀 적을 때 오시고 어떤 분은 막 아까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오신 분은 아마 신발도 젖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명언이 떠오릅니다. 재림 예수님은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오신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2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2배 받읍시다. 시작. 은혜 2배 받읍시다. 은혜 2배 받읍시다. 아멘. 비 오는 날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선교가 있는 저녁으로 우리 북한 선교사님 말씀 나눠주셨고 그 전주에 이제 제가 나눴던 말씀 우리 열왕기상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로보암이 배신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우상을 만들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단에다가 제단 세우고 이런 나쁜 일을 하고 또 절기도 막 바꿔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지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너의 인생 가문 책임져 줄게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가버릴 것 같고 절기 지키러 다 예루살렘 가다가 다시 다 그냥 백성들이 가버릴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악한 종교개혁을 단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그래서 그 배신한 여로보암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꾸짖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난주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본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상대방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또 하나의 나라인데 이게 그냥 기분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 화친이 맺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준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의 막 전쟁 일으킬 뻔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두 나라 사이의 극악한 관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곧 하나님이 이 성읍들 다 무너뜨릴 거야 라는 거 선포하렴.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저기 다시스로 향하여 나아가는 배를 탔다가 이제 막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는 오늘 된장찌개를 먹어라. 이 정도는 쉽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헌신, 때로는 희생, 때로는 어떤 박해나 핍박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가라. 또 너의 언어로 고백하라.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하라 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담대하게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건너와서 이 극악한 상황 가운데 국경을 뚫고 와가지고 이 지금 그 여로보암 적국의 왕 앞에서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했지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 녀석 잡아! 그랬더니 손이 펴지질 않잖아요. 오그라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 그림,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그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오른쪽에 흰 터번을 입은 머리에 쓴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자, 왼쪽에 보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림의 구도를 보면 뭐 현대 그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딱 구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명이 꼭지점,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담대해 보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보이는 여로보암의 표정에서 담대함, 그의 어떤 몸짓에서 담대함이 나옵니까? 아니면 주변에 수많은 군사도 있고 금방이고 잡혀갈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처지,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더 담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한 모습인 것이 보여지지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열흘 전입니다. 6월 19일 날 저는 우리나라 축구 잘 보지는 않는데 수원 삼성이라는 클럽과 FC 서울이라는 클럽이 약간 라이벌 관계인가 봐요. 근데 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합이 열렸는데, 거기서 시합을 끝나고 나왔는데요. 서울 서포터즈, 그러니까 응원하는 팬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고, 수원 삼성 파란색 물결의 그 유니폼 입은 떼거지, 거기 홈이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뭘 심하게 때리진 않았는데요, 막 메어다가 꽂혀버리고 머리 툭툭 치고 막 얼마나 위험 느꼈겠습니까? 영상을 이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서울 서포터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유니폼을 벗어버렸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가 중학생이어가지고요,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라는 그 사건이 굉장히 좀 크게 떴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왠지 적지에 가면 나름 좀 이렇게 뭔가 좀 꿀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물며 지금 상황만큼이겠습니까? 그냥 팬들 사이의 갈등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 전한 이 담대함을 한번 좀 유추해보고 좀 빗대보자면, 우크라이나 시민이 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푸틴 앞에서 소리 지르는, 항거하고 막 지금 규탄하고 이런 모습, 그 러시아 그곳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아마 감옥에 끌려갈 거예요. 푸틴의 정적들은 한둘씩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죽을 각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한고, 하나님의 사람 왜 이렇게 귀한고, 헌신, 그 희생, 그 각오 참 아름답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극적으로 반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 담대하던 그 선지자, 임금 앞에서도 꿋꿋이 고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던 그 선지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손이 막 말라버렸다가 다시 기도해 주니까 낫게 되니 임금도 이 사람 비범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종인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왕궁으로 가서 떡과 물과 먹을 것을 대접하리이다. 했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한 예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일이 마치면 다른 길로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헛된 길로 들어가지 말고, 떡이나 물도 먹지 말고 곧장 와라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서, 왕의 어떤 청원이었지만 왕의 청원은 곧 어명이지요. 왕의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마는 담대하게 그것도 거절하고 나왔던 이 담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냥 이른바 개죽음을 당하는 모습이지요. 사자가 나타나서 찢어 죽입니다. 물어 죽입니다. 그 시체는 길바닥에 버린 바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뭘 나누고 싶은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유혹에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 잘 넘겼습니다. 첫 번째 유혹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유혹에는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의 인생의 최후는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번째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 유혹 잘 넘겨서 지금 믿음 지켜 여기에 이르렀다면, 이제 한 번 더 찾아오는 두 번째 그 유혹의 물결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키도 담대하던, 저라면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정말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했던 그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죽음,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가예요. 넘어졌는데 유혹에 걸려 넘어졌고 덫에 걸려 넘어졌고 실패했고 쓰러졌는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렸는데 누구 때문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임금이 아우 너 대단한 선지자구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줄게. 우리 왕궁으로 가서 음식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볼래? 너무 고된 여정이니까 좀 쉬었다 가렴. 목마르지 물 줄게, 떡도 줄게 했지만 담대하게 거절했던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이 있기에, 부름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거절했던 이 사람은 넘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셨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베델의 선지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여로보암이 아니라 베델의 선지자였어요.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악한 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동료라고 부를 만한 신앙의 동역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는 세상의 다른 사람이기보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 형제, 교우, 믿음의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막 비아냥거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더라. 우리 옛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행인이 걸어가는데 외투를 꽁꽁 이렇게 추우니까 여기 있는 해님과 여기 있는 구름이, 바람이 내기를 하잖아요. 우리 누가 벗기나 해볼까? 바람이 불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옷을 훔쳐지는 거예요. 왜? 바람 부니까 옷 날아갈까 봐.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악한 자의 비난, 조롱, 어떤 정말 뭐란 얘기, 그런 어떤 손가락질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시련이라고 여기고 고난이라고 여기고 시험이라고 여기고 견디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따뜻한 해의 기운을, 따뜻함을 넘어 뜨거움으로 조금씩 그의 심령을 녹여가기 시작하니까 외투를 벗었던 그 사람처럼 어쩌면 옆에 있는 존재 때문에 우리는 더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하는 말입니다. 수요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핀잔을 줍니다. 아내가 핀잔을 줍니다. 야, 거 한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냐? 비 오는데 그냥 가지 말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요, 내가 함부로 확 화내지는 못할지언정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남편은 믿음이 있는 남편이에요. 나랑 신앙생활 같이 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남편이에요. 예를 들면입니다. 어떻게 누가 지금 제가 누구를 의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뜨끔할 수도 있겠죠. 야, 거 한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얘기합니다. 야, 맨날 수요 예배 가면 누가 알아주냐?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배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알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핀잔하고 진핀잔을 주고 비아냥거리는 남편이 불신자라면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핍박이야, 시험이야, 이겨내야 돼, 승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요, 남편이 때로는 더 큰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그 말이 들려옵니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몇 번 빠지다가 그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삶을 드렸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을 흔드는 존재들은 나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 혹시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배우자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별거 없다며, 나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쉽게 일러주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같이 막 술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저는 안 마실게요 하는 분이 있다면, 야, 나도 교회 다녀, 우리 부장님 안수 집사님이야, 그냥 마셔, 혼자 튀지 말고 라고 얘기해주는, 자기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신앙을 흔드는 존재는 어쩌면 가까이에 있고 어쩌면 믿음의 동역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기도도 해주지만 신앙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해봐야 예배 좀 나오자, 우리 기도해야지 라는 말 잔소리처럼 느껴질까 봐, 이 사람 나 그래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감정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냥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귀가를 안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귀가를 안 하는데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가 되잖아요. 뭐야, 밤 11시 반이 됐는데 오지도 않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염려가 되어서 남편 친구, 자기도 뭐 가끔씩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친구들 5명한테 똑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낸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지금 안 들어왔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5명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편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덮어주려고, 내 친구의 지금 잘못이나 어떤 과오를 덮어주려고 그냥 우리 집에 있다고 5명의 친구가 얘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친구를 잘 둔 남편일까요? 이것이 진짜 의리가 진한 우정일까요? 아니에요. 정말이요? 같이 찾아봅시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무슨 나쁜 유혹에 빠진 건 아닌지. 이렇게 친구가 아내에게 뭔가 좀 실수한 거 있는 거 이렇게 덮어주고 숨겨주고 보호해줘서 그 죄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같이 찾아주고 같이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시 상황, 타국에서 임금 앞에서 담대하게 지켰던 믿음, 어쩌면 같은 신앙의 동역자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베델의 늙은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 갑시다. 떡도 주고 물도 줄게요.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내게 말씀해 주셨다.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그렇죠? 뒤에 나오죠? 거짓이라 속임이라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 동료기 때문에, 같은 선지자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솔루션을 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원칙입니다. 조금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인간관계, 돈 문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 먹고 사는 문제인 의식주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빌려주거나 이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금전 관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원칙, 이런 거는 융통성 있게 지혜를 가지고 또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철저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예배지요, 신앙의 양심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서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걸 대원칙으로 여깁니까? 인간관계, 돈관계, 돈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에 생명 걸면서 인생의 대원칙으로 여기고 이건 절대 타협 없어 이렇게 여기면서 예배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양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조그만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원책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동역자가 와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 라고 하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물 마시지 말고 떡 먹지 말고 아무데도 들리지 말고 곧장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이 대원칙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사명이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어떤 지혜가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물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쓰셨던, 생명 걸고 담대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그대로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그냥 내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는 세상의 외인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동역자의 개입이 있어도 대원칙, 하나님과의 약속만큼은 생명 걸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넘어지게 했는가? 누구 때문에 넘어졌는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요, 믿음의 동역자 때문이었어요. 기억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입니다. 제가 21절 읽고요, 2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는 저는 고민했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넘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인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를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인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힘줄 중에 가장 긴 건데요, 이 뒤에 있는 발목 뒤쪽에 있는 발 뒤꿈치부터 허벅지, 허벅지는 아니고 장단지까지 쭉 이어지는 15cm에서 20cm까지 이어지는 그런 힘줄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걷지도 못할 뿐더러 뛰지도 못할 뿐더러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 그 지역을 정복하면 남자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노예로 삼으려고. 이제 그게 나으면 걷는 거 정도는 되지만 힘을 주어서 뭔가 대들거나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아킬레스건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리스의 여신이었고요, 아버지는 또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또 많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 로마신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스틱스 강이라는 곳에 이렇게 좀 담궈요. 여기다가 한번 담궈가지고 딱 꺼내면 화살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끄떡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능력에 있는데 아닙니다. 찾아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킬레우스에게 뒷발꿈치를 잡고 넣었다가 뺀 거예요. 거기만 이 물이 안 단 거죠. 그래서 모든 화살 다 와도 띡띡띡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 이 아킬레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약점을 발견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아킬레스 그 발꿈치 그 뒤에 있는데 거기는 안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으로 불화살을 쏴서 아킬레스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벽해 보이는 인생인데 치명적인 약점, 내 인생의 모든 게 채워진 것 같은데 가장 부족한 결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좀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건너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이 사명이 이룰 때까지, 이루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정결하고 거룩하여 금식을 명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줄였을 거예요. 임금이 권고하는데 마지못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를 통해 얘기 들은 거야, 그냥 와 하면서 떡 줄게, 물 줄게, 그 가람과 그 줄임,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더라. 또 하나는 외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정든 고향과 가족들, 또 동네 이웃들을 다 버리고 저 외진 곳, 저 적국이 있는 곳, 그곳까지 홀로 가서 혼자서 왕을 상대하고 수많은 대신들과 군사들을 상대하고 돌아서는 그 길 가운데에 굉장한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우리 동료야, 우리 동역자야 하는 그 마음을 건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배고픔일지 굶주림일지 아니면 외로움일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아킬레스건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 아킬레스건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와요. 다윗 같은 경우는 결국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에 무너졌고요. 삼손도 역시 이성인 들릴라 때문에 그 인생이, 그 민족이 무너질 뻔했던 위기. 모세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혈기를 죽여갔지만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석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꽝꽝 쳐버려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나안 땅을. 어쩌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혈기였을 것 같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돈이라는 그 아킬레스건에 무너지고, 부자 청년 역시 모든 것이 다 좋았고 귀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울 왕은 명예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사무엘에게 아직은 괜찮은 척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울 왕을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명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관계, 성적인 어떤 것,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과 명예, 어떤 사람은 내 자식,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새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내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거기만 건드리면 내가 정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 영역을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전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마귀의 전술은요, 일단은 2번 찾기예요. 뭘 찾을까요? 1번,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쓸데없는 인생 마귀는 공격 안 해요. 세상 사람들 공격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죽게 냅둬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시련은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다음 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찾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 녀석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옛날 기록에 보면 다윗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바지가 흘러내리고 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춤추던, 하나님 예배하면 다윗이었던 그 인생도 벗고 목욕하는 여자 한번 보여줬더니 한 방에 가던데 라는 그 아킬레스건을 마귀는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 비 오는 날에도 주님 앞에서 드릴 예배를 꿈꾸고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라면 마귀가 가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공격할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자,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돈 문제가 깨끗해? 그럼 돈 문제 때문에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인지 그 아킬레스건을 찾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가지 찾기 다음에 두 번의 찌르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찾았다면 이제 뭐 하냐면 그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그 전 본문에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보면 왕을 통해서 마귀가 한번 찔렀던 것 같습니다. 왕궁으로 가서 떡 먹고 물 마시자, 내가 너 존중해 줄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녀석 잡아 그랬지만 너는 대단한 선지자니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는 그런 어쩌면 외로움과 굶주림,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의 공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첫 번째 유혹에서는 넘어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유혹에 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한 번 찌른 다음에요, 조금 비틀어 한 번 더 찌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두 번째 유혹입니다. 나 너랑 같은 선지자야. 동료의식을 얘기하며 동역자 정신을 얘기하며 마음을 놓게 하고 슬슬 녹여서 달콤한 유혹으로 한 번 더 비틀어서 공격하는 것. 마귀도 그랬잖아요. 저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일은 먹지 말라더냐? 그럼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교묘하게 비틀어서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세상을 보고 선악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의 비틀어버리는 공격, 똑같은 공격. 하와의 10년 가운데 호기심,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될, 오직 그냥 순종만 했어야 될 그 대상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불러일으킨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약한 부분은 뭘까?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주님의 왠지 그 분명한 은혜와 구원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돈 때문이면 내가 흔들리더라. 가족 누구 때문이면 내가 흔들리더라. 내가 질병 앞에서는 장사가 못 되더라 라는 등등,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수가 없더라 라는,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합시다. 그것이 돈이든 소유든 이성이든 성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내 인생의 무엇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여로보암이 아니라 베델의 동역자 선지자였습니다. 세속적인 악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넘어졌던 것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더 큰 원칙, 동역자가 와도 가족이 와도 끝까지 지키리라는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예배, 그 사명, 그 길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배고픔, 외로움, 즉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아킬레스건, 그때 그 순간에 가장 약했던 그곳을 물고 늘어졌던 마귀의 두 번째 유혹에 결국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이지요. 저는 돈 때문에 돈이 아킬레스건이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지요. 삭개오는 돈이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민족이고 나라고 집어치라 이거죠.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민족이, 사람들이 나 키 작다고 놀린 것 빼고 뭐 한 게 있어?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이걸 더 벌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돈이 내 인생의 전부야를 외쳤던 사람이 삭개오였는데요,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장면, 치유의 장면이 있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의 아킬레스건, 세상으로 보면 자랑이 될 만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내 인생을 채워가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삭개오를 묶어둘 수 있는 그 중요한, 아니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어쩌면 돈이었습니다. 근데요, 삭개오는 그 아킬레스건,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는 주님으로 제 인생을 채우고 제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혹시 속여서 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음으로써 모든 나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청산하고 주님을 저의 중심에 모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조금 전에 마귀의 전술을 얘기하면서 마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찾고 2번 찾았죠. 찌릅니다. 그 다음에 그 아킬레스건을 찌르고 안 통하면 한 번 더 비틀어 찌르는, 이게 마귀의 전술인데요. 그러니까 내 연약한 내 아킬레스건 감춰야겠다, 어떻게든 덮어야겠다, 마귀가 안 보이도록 덮어봐야지, 발버둥 쳐볼까?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한데 한번 노력 한번 해보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저는 저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능력이, 새롭게 고칠 능력이, 치유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 저의 이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삶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 2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아킬레스건까지도 올려드려 진정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뒤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 함께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인생에 믿음의 동역자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도닥이고 격려하는 듯, 때로는 핀잔을 주는 듯, 때로는 뭔가 더 많이 아는 듯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인 대원칙은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 핑계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 분별하여 우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이것만큼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첫 번째 유혹이 있고 넘어지지 않아도 두 번째 유혹이 나오고, 두 번째로 유혹을 견뎠다 해도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이 유혹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이 모든 악한 것들의 유혹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모든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나는 넘어졌다 얘기하는, 핑계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인 그 대원칙, 예배를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주 하나님과 이룬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과 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까지 모아왔던 명예와 권력과 업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 때로는 내 인생의 건강, 때로는 그 모든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내 앞길에 있지만, 주님, 이 아킬레스건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아 사개오처럼 치유함을 얻고 새롭게 됨을 얻고 회복을 얻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귀의 공격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보이지 아니하도록 치유되는 은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대했던, 담대했던, 멋졌던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 잘 버텼지만 두 번째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누구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진 대원칙, 하나님을 예배함과 사랑함, 신앙의 양심, 우리 주님을 위한 그 사명, 우리 주님과 가졌던 약속,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생명 걸고 그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달랐던 그 아킬레스건, 어떤 사람은 영영 무너지게 했고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 일어서기도 했지만, 주님, 그 아킬레스건을 분별하여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삭개오처럼 용서함을 누리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그 아킬레스건으로 많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오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2배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만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심령 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오늘 구역장 교육은 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밴드팀 데이 컨퍼런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온종일 있게 되는데, 귀한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기보다 한국교회를 위한 나눔의 사역인데,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합시다. 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쩌면 장성하여 출가를 하고 또 손주들을 보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손 위해서 늘 기도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또 때로는 따로 구별하여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에 귀한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의 영적 아킬레스건, 신앙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마귀의 노름에 노란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서 무너진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나의 자녀 손 그리고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조명하여 내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무릎 꿇어, 마음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정말 자녀의 영적인 신앙을 위하여 혹시 넘어질지도 모르는 영적 아킬레스건을 염려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 손만 아니라 새노래의 가족들, 우리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세파에 도전하는 청년대학교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새롭게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아킬레스건 때문에, 신앙의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마귀에게 놀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더 악해진 세상 가운데, 더 타락한 세상 가운데, 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빛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천배 만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의 심령과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과 가정,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깨어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했던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인생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손, 또한 우리 육체적인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새노래의 귀한 자녀들, 갓 태어난 생명으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세상에 나아가 도전하며 세파에 맞닥뜨려 싸운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왔던 20년, 30년 전보다 더 많이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더 많이 악해진 세상입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로 깨어 나의 심령과 인생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손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여 그 인생, 세상에 간증하는 인생,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두려워 떨고 무언가를 가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아킬레스 건마저도 내어놓고 동역자가 뭐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 세운 원칙, 그 약속만큼은 생명 걸고 지키리라 다짐하며 다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